제가 중학생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아버지하고요. 기도원 집회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기도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에서는 거의 매일 집회를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기도원에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겠다는 아버지와 함께 갔는데요. 그때 오신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설교하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기도원에 모인 성도들에게 여기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 향유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00만 원짜리를 드릴 사람 손들어 보라고 했어요. 1980년대에 3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앞에 몇 사람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 드릴 사람 손 들어보래요. 그 당시 기도원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보통 그러셨거든요. 재밌으라고 그러셨겠지요.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손 들어봐. 없어, 없어. 막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50만 원, 50만 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셨다고요. 그날 그 설교를 듣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려는 아버지, 그리고 제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돈을 내라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할 수 있냐고, 상식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오늘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길래 300만 원짜리 드릴 사람, 100만 원짜리 드릴 사람 이렇게 손들라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오셨어요. 그 동네에 누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 12장을 읽었는데 11장을 읽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나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잔치하는 집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어쩌면 시몬의 집에서 잔치하는데 거기에 나사로 가족들이 참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나병 환자 시몬이 나사로의 아버지였을 거라고 말하기도 해요. 어느 것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사로 집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잔치상 차려놓고 대접하는 그 식사는요,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서 반쯤 옆으로 누운 채로 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사로,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뭐 손님들, 뭐 이렇게 옆으로 기대서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서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요,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나타난 겁니다. 뭘 하려고 하나 봤더니만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그 향유를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나드는 나무 이름입니다. 이 나드에서 추출된 기름이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나드 향유가 워낙 비쌌어요. 다른 것을 섞어서 팔기도 했거든요.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것은 섞인 것이 하나도 없는 순전한 나드였다는 거죠. 나드 중에 최상품, 지극히 비싼 향유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최상품 나드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어요. 그러니까 그 향유 냄새가요, 온 집안에 가득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삼겹살 집에 고기 좀 구워 먹고 와도 옷에 머리에 그 기름 냄새가 완전히 배이지 않습니까? 좀채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부었던 그 향유 냄새가요, 예수님의 옷에, 몸에, 온 집안 전체에 아마 가득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냐?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들 1년치 연봉쯤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300데나리온이니까 1년치쯤 되는 그런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 향유를 당장 갖다 팔아도 300데나리온쯤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귀한 것을, 그런 귀한 확률을 아깝게 왜 이렇게 낭비를 하냐, 허비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로 쌀을 사서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겠냐, 이걸로 라면을 사면 도대체 몇 박스고 연탄을 사면 도대체 몇 장이냐, 그 귀한 것을 그냥 한 번에 발에 부어버리냐,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이런 낭비가 어딨냐, 왜 이렇게 어리석냐 하는 거죠. 사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시대 노동자들의 1년 연봉이 얼마쯤 될까요? 어떤 사람은 3천만 원, 4천만 원, 또 어떤 사람은 1억, 2억을 버는 사람도 있겠죠. 그걸 예수님 발에 한 번에 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비싼 것을 한 번에 부어버리기보다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더 좋지 않은가요? 왜 그 비싼 것을 부어버리나, 발에 부어버리나, 차라리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옳지 않냐?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젊은 시절에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비판하는 것을 즐기고 스스로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광고를 했는데요, 교회에 우리 교회가 있는 저런 올겐이 필요한데, 그 올겐이 이미 그 시대에도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비싼 악기였습니다. 그걸 사기 위해서 헌금하자고 했어요. 저는 그 광고를 듣고 분개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비싼 악기를 살 수 있냐고, 교회가 그렇게 사치스러워서 되겠냐고,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열변을 토했습니다. 저는 확신했거든요. 제가 하는 생각은 그야말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요. 근데 제가 있던 교회의 대학부 선배가요, 군의관으로 가는데 그동안 레지던트 생활을 하면서 모아두었던 금액을 교회 올겐 사라고 다 헌금하고 갔어요. 저는 교회 올겐이 뭐가 필요하냐고, 뭐 그렇게 비싼 악기가 왜 필요하냐고 분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협심에 불타올라서 만나는 후배들에게 교회가 이래도 되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대학부 선배는 가정도 있고 가난 아이도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레지던트 월급 모아놓은 것이 정말 필요했을 텐데요, 그거 다 헌금하고 군의관으로 갔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헌금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늘 교회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스스로 제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 뭘 드린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대학부 선배는 교회가 문제가 있니, 교회가 사치스럽더라니,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군의관으로 가면서 자신에게 있는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그 비싼 올겐 사는 데 쓰라고 다 내놓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르죠? 그 비싼 올겐 사는데 그 많은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이잖아요.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의 대학부 선배는 그 비싼 올겐 사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비난하거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상식적인 질문을 했던 사람은 가롯 유다였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유다를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요, 예수님 제자 중 한 사람인데 예수를 잡아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돈꾀를 맡았는데 거기 있는 돈을 훔치는 도둑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돈꾀에서 돈을 훔치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훔친다는 표현이요, 우리말 성경에는 잘 표현이 안 돼 있는데요, 한 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유대인들에게 넘길 때도 돈을 받았죠. 은 30냥.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돈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았어요. 그걸 아니까 1년치 연봉을 예수님 발에 부어버리는 것을 보고는요, 왜 그런 걸 허비하고 있냐고, 차라리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왔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흥분을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이야기는 자신이 얼마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장식용 말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깝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깝다고요. 그게 돈이 얼만데, 그게 1년치 연봉인데 그걸 한 번에 부어버리냐, 저렇게 멍청하냐. 마리아보다 가룟 유다가 더 아쉬워하고 더 아까워한다고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직분자 임직식 할 때 직분자들이 헌금하는데 장로는 얼마, 교회 집사, 권사는 얼마,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 금액을 정해준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예,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은 직분자들에게 헌금 액수를 정해주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에 어떤 불의한 이야기를 들은 것보다 더 분개하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직분자들에게 헌금을 정해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좋은 교회라고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자부심을 가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자랑하는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 힘써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발 앞에 부어지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드렸죠. 젊은 날에 저는요, 비싼 올겐 사려는 그 교회를 비난하는 데 열을 올렸다고요. 그 비난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의로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뭘 드린 적이 있었다고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 뭘 드린 적이 없었다고요. 상식적인 나는 안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저는 안 하는데, 예수님 발에 붙는 그런 일을 비난했는데, 제 대학부 선배는 그냥 자신의 것을 다 드리고 가더라고요.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300만 원 드릴 사람 손 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다고. 그분의 강요하는 그 말 때문에 화가 났었다고요. 어떤 성도는 그 말에 손을 들더라고요. 저는 손 안 들었거든요. 안 드렸습니다. 절대로 안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손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를까요? 예수님께 1년치 연봉값이 나가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이 상식적인가요? 아닙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는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을까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청년이 군대 가면 친구들이 훈련소까지 따라가 줬어요. 아주 친한 친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도 친구들이 따라왔어요. 군대 가면 힘들다는 사실을 아니까 군대 가는 친구가 훈련소 갈 때까지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군대 가니까 그 전날 저녁에는 아주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비싼 음식을 먹지는 않아요. 이제 훈련소 들어가니까 고생할 거니까 아주 비싼 음식 한번 먹는 거 괜찮다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들이 군대 가는데 부모님이 집에서 맛있는 밥 한번 해주지 않습니까? 아주 멋진 데 가서 비싼 데 가서 밥 한번 사주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친구들이 훈련소 따라가주는 그 이유가요, 그 아들, 그 친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무사히 훈련과 군복무를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라는 사랑의 표현이죠. 혹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인생의 중요한 때가 되어서 뭔가를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죠? 학교에 들어갔어요. 취업을 했어요. 이제 결혼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해주려고 하는데, 야, 이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우면 몇 사람 도울 수 있는데 내가 저 아들놈한테 이런 학교 등록금 해줘야 되나? 취업했다고 내가 옷 맞춰줘야 되나? 이렇게 하는 분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멀리 출장을 가서 한동안 떨어져 있을 텐데 가기 전에 멋있는 데 가서 밥 한 끼 먹는데, 와, 이 음식 값으로 가난한 사람 몇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이런 낭비가 어디냐, 이렇게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는 데는 무리해서라도 할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멀리 간다면 식사 한번 무리해서라도 잘 먹여서 보내고 싶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하면요, 그 아들 그 딸이 귀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그 남편 아내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분이었어요.
예수님께 붓는 것이 아깝지 않았던 거죠. 사람들은 그 향유가 얼마짜리인데, 1년치 연봉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그 향유보다 더 귀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향유가 얼마나 비싼가를 물어봐요.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에 관심을 가져요. 그 향유가 얼마나 귀한지를 자꾸 쳐다봐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향유를 그냥 발에 부었어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 붓기도 미안할 정도로 예수님이 귀한 분이라서 향유를 발에 부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거죠.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인에게 머리털은요, 소중하고 간직하고 남에게 함부로 보여주지 않는 귀한 것이었어요. 그런 귀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 당시에 발을 주로 누구 집에 가면, 손님으로 초대받아 가면 발을 누가 닦아줬을까요? 우리가 아시죠? 그 당시 종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마리아는 종들이 하는 그 일을 스스로 자신의 그 소중한 머리털을 가지고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종이라도 좋았을 겁니다. 차라리 영원히 예수님의 종이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좋아했던 거죠. 여러분, 도대체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서 미안해요, 왜 그렇게 광신적으로 추종했던 걸까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보면 예수한테 가진 거 다 뺏기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을 정도로 세뇌가 됐네, 사람의 맛이 갔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봤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냄새나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그걸 마리아가 봤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살리시는 것을 알았지만 죽은 자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가요, 예수님의 무덤 문 열으라고 할 때 말렸습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 납니다. 안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이거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했잖아요.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지금 베다니에서 잔치하는데 그 예수님 옆에 나사로가 앉아 있잖아요.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 듣던 여성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다 남자였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던 여성이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는 빨리 예수님 모시고 오라고, 예수님 오시면 산다고 믿었던 믿음의 여성이었어요.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이 더 놀랍고 더 감사한 거죠. 그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런 엄청난 주님이 나와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이, 우리와 사귀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모를 때는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아니까, 알았으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드리고 싶어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발에다가 마리아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부어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향유만 보인다고요.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만 보인다고요. 왜 그런 비싼 것을 그렇게 허비하냐고 이야기한다고요. 왜 예수 발에 다 부어버리냐고, 다르게 쏠 수 있지 않았냐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예수님이 더 귀하거든요. 우리는 올겐 비싼 줄 알고 1980년대에 3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는 아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는 몰라요. 자꾸 올겐이 얼마짜리인지, 1980년대에 3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자꾸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흥분을 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훨씬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하신 예수님께
마리아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마리아에게 더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 드리려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는 그 향유가 마리아에게는 낭비가 아니었어요. 쓸데없이 허비하는 것 아니었어요. 마리아에게는 가장 귀한 분에게 가장 가치 있게 쓰여지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마리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저의 대학부 선배가 자신의 레지던트 월급 모아둔 것을 교회 올겐 사는데 드린 것 때문에 충격받았다고 했죠. 저는 제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했고 합리적이라고 여겼는데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선배 때문에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선배가 얼마나 예수님을 순전하게 사랑했는지, 그런 예수님을 기뻐하고 따르려고 했는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300데나리온 향유 드린 마리아처럼 300만 원짜리 드릴 사람은 손들어 보라는 이야기에 제가 불쾌했었다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1980년대에 300만 원짜리 드리겠다고 손들었던 사람의 심정을 그때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그때는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나중에 그걸 알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세 가족이 오셔서 제가 신방을 했는데요, 그 세 가족이 식사를 같이 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 가족하고 식사 안 하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간곡하게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씀하신 식당에 갔습니다. 나온 음식을 보는데요, 이 음식이 굉장히 비싼 음식이라는 것을 금방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부담됩니까 제가. 그런데 그 세 가족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음식 평소에 못 먹는다고요. 목사님 대접하는 거니까 이런 음식 먹을 수 있다고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정말 오래간만에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흘렸다고,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목사에게 대접하고 싶었다고 정말 저에게는 분에 넘치는 식사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목사에게도 예수님 말씀 전했다는 그 이유로 그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고 평소에 하지 않는 과한 대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정말 상식적이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았고 그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서 위로를 얻었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자신의 오빠가 살아나는 것을 봤다면 예수님께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리아만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잔치를 벌이잖아요.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일하고 있습니다. 음식 만들고 차리는 일을 했겠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내어서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음식을 만들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는요, 지금 예수님 옆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지위가 높기만 한 분이라면 가까이 있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으니까, 그걸 나사로가 알고 있으니까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그런 자리에서 향유를 붓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일 모의를 하고 있었다고요.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면 신고하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예수님을 기뻐하니까 뭐라도 예수님께 해드리고 싶다고요. 그런 마리아의 사랑, 마리아의 기쁨을 상식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이 귀하다는 것은 알았지 예수님의 제자였어도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어요. 겨우 30냥에. 예수님보다 돈이 귀했으니까 상식적이라고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이걸 조금 이해하기 쉽게 다시 번역하면요, 그를 가만둬라, 내 장래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했다, 마리아가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이라고 하는 그 가룟 유다의 그 질문이요, 예수님을 향한 비난일 수 있거든요. 아니, 저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발에 붓는데 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말려야지.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줄 수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해야지. 이렇게 예수님을 사실은 가룟 유다가 비난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드렸죠. 군대 가는 친구와 훈련소 입소 전날 그 저녁에 좀 비싼 밥을 먹어도 야, 이게 얼마짜리야, 이걸 라면을 20번을 사 먹겠다, 점심을 몇 번을 더 먹겠다, 그러지 않는다고요.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위협 속에 있습니다. 이제 엿새 후에 6일 뒤에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발에 부어진 그 향유를 특별한 때에 특별한 형편 가운데 놓여 계신 예수님께 드리는 마리아의 사랑이라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가 예수님의 장래를 위해 쓰기 위해서 마리아가 간직했던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마리아는 그렇게 쓰일 줄 몰랐죠. 마리아는 그냥 어딘가 귀하게 쓰려고 그냥 그 향유를 모아두었을 거예요. 그 향유를 보관해 두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일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일이었던 거죠. 내가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싶다라고 그렇게 마음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 준 것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이 죽음도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요? 우리가 이야기했죠.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낭비하게 된다고요. 평소보다 더 많이 쓰게 된다고요. 기꺼이 허비한다고요. 우리가 사랑하면 낭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을 들여다보니까요, 부모님들이요, 자녀에게 정말 무리하시더라고요. 자기 안 써요. 근데 그 자녀들이 어디선가 오면요, 자기가 안 쓰던 거 다 내주더라고요. 그냥 쏟아붓더라고요. 사랑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 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닫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소리치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버려 둡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을, 제 아들을, 여러분의 아들을 그렇게 뽑아가지고, 아무데나 뽑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게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허락하시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인생 자기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죄인처럼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신앙, 이 땅의 종교는요, 사람이 그 신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 신을 위해서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그 신을 위해 제물로 사람을 바쳐요. 근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께 한 번도 순종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불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그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쓸데없는 짓을 하셨어요.
낭비처럼 보이는 그 일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사랑,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도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요. 자신의 인생, 자신의 재물, 자신의 시간을 그냥 하나님께 쏟아 부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면 얼마나 많이 했겠냐. 다른 사람들은 그 재물 가지고 다른 걸 했으면 빌딩을 몇 개나 사고 남았겠다. 그렇게 조롱하듯이 이야기하죠. 그 재물이 귀하고 그 시간만 귀한 것 아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왜 마리아가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낭비하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쓸데없다고 하는 그런 일, 그런 짓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 쏟아붓는 그런 낭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힘에 부치게 무리해 보셨나요? 여러분, 사랑하면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하게 돼요. 그럴 필요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무리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쓸데없는 짓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쓸데없는 짓을 똑같이 하죠.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자신의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 인생이 드린 채로 산다고요. 인생이 가장 빛나는 시기에 선교지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예전에 청년들이 그랬어요. 자신의 청년의 때에 3개월, 6개월, 1년, 2년을 선교지에서 사역지에서 보내겠다고 드리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내 인생에 빛나는 청년의 때에 그 1년을, 2년을, 3개월을, 6개월을 누구를 돕는 일에 쓰겠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재물이 귀하고 시간이 귀하지만 그 재물, 그 시간보다 예수님이 훨씬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말씀 때문에 감사하여서 그분께 드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닦았던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상식적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그래서 향유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를 알고 돈이 얼마나 귀한지는 잘 알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는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혹시라도 예배하는 자리에서 돈이 귀한 줄 알고 인생이 귀한 줄 알고 시간이 귀한 줄은 아는데 예수님이 그것보다 훨씬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혹시 모르는 이가 있을까? 주님, 두렵고 안타깝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사랑의 낭비를 하셨는지를 알아서 주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기꺼이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주 앞에 드릴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드려도 드려도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셨던 것을 갚을 수도 넘을 수도 비슷해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더 많이 받았고 더 많이 누리고 있고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